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8장 21절 한 절만 적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매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목은 혀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말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항상 후회한 것이 뭐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참 회개하고 자책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더러운 말은 입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 더러운 말은. 그렇죠? 그런데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 말이 절대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 중심으로 하면 나의 의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매사에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인간은 죽이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살리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이는 해라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렇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가 악한 말을 할 때, 남에게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전부 다 그것이 다 죽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그것은 다 그것이 살리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한 가지 결정에 좌우로 봤을 때 어떤 결정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세임이 있었고 상처 회복되고 그리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전이가 됩니다. 상처는 예전부터 말한 것이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볼 때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되지 않겠다.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내가 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우리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전이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꼭대기로서 야호와 하면은 그 메아리가 돌아서 자기가 오는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인간을 창조한 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편합니까? 내가 먼저 상처를 입어버립니다. 내 안에 속이 완전히 씻기고 가면서
내 안에 상처를 입어버려서 다른 사람 나고 다른 사람 상처를 입기 때문에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싸우고 하고 다투고 할 때 그때에 내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 얼굴 보고 내 얼굴을 한번 바란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보였던 사람이 그 말 속에서 다투면서 악한 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싸울 때 아는 듯이 이 우리가 목사들도 말씀에 따라서 자기 영성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어느 목사님이 저게 이제 오래전의 일인데 저한테 한번 왔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금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뭐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좀 가자고 그러게 오셨더라고. 그런데 제가 못 간다 그래. 저는 별로 갈 생각이 없어서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름을 재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한두 번 이 CTS 본 적이 있거든. 그럴 때 볼 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데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카리스마 있다고.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인데 그러니 그러고 입으니까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리새인 영성이라는 건 그 속에서 항상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리새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뭔가지 다른 사람한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조금 톤을 낮추시라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 영성인데 됩니까? 안 된다 그랬지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그 예를 제가 됐습니다. 들읍니다. 그 목사님도 내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의 신자예요. 그런데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오고 만날 나온다 그래요. 이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 30일 주고 어디서 기도 좀 하고 오시라고 하면은 한 2, 3일 만에 쭉 오고 보러 오고 또 15일 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하루 줘도 바로 다음날 올 것입니다. 그래 하루 줘도 한 2시간이면 다 끝나고. 왜냐하면 바리새인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은 성령을 한마디 말해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안 열었으니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개척 멤버고 개척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다른 어디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임자 왔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그때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건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성에 따라서 되는 것 같이 이 사람의 영성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지만은 구약의 그 바리새인 영성, 사두개인 영성, 서기관 영성, 장로 영성이 지금 사람에도 그런 영성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전부 다. 그러므로 우리는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묶인 것이 있어, 묶인 것이. 말로 상처를 받아서 묶인 것이 있어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쌀에 그 묶인 것이 그 저주가 생기는 저주야.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자기 했던 자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섭리입니다.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는 죽지 않지만 자기에게 질병이 오면 이게 낫지 않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도 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복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뜻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질병이 낫지 않자 이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내 원수를 살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랬더니 치유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내적 치유들은 뭐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려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고 축복하기로 기뻐하지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로 옷 입다 하니 저주가 물같이 자기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들어간다니냐. 그러니까 저주하기로 되니 그 저주가 자기에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로 기뻐하지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그가 축복하기로 좋아하더니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저주하기로 싫어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과 바꿔가면 바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뜻이란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저주할 사람이 있어도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저주하지 마라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그 원리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방식이 바로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몇 번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1년 안에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런 불행이 자기 집에 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은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주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희의 권세를 있지만은 저주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언어는 사단의 첨단 무기입니다. 복음에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틀려집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계속 어려워지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안 풀려요. 묶여가지고. 그들의 삶이 이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때는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알고 항상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때는 있다. 이에 대해서 심판이 있으리라. 내 말이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같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상의 명제로 생각하고 말로 살리는 말이 되고 긍정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이 말이 돼야 되고 저주한 말이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저주하기를 기뻐하던 그 저주가 자기 임에 있다는 그 말이 지상명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언어는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행동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의 말씀 명심하고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선하며 기도하겠습니다.